오늘은 요한복음 16강 3월 15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장 18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랍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오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히랍적인 데오스,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조선시대나 중국, 어디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대상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말하는 이 데오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을 말하고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보통 명사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야훼, 이 호칭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걸 영어로 풀이하면 that I am that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 요한이 히랍 사상, 철학, 모든 문화로 덮였던 그때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빌려온 것이 뭐냐니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이제 히랍적인 사상으로 말하면 데오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익히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데오스라는 것도 가져왔고 로고스라는 용어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밑바탕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바탕으로 깔고 하는지를 우리가 유념해 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밑바탕에 우리가 깔고 이 말씀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데오스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나타나신 아들을 말하려고 한다. 이 아들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이론적인 데오스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데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육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호칭으로서의 아버지는
보통 우리 아버지 하면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하는 정철의 시도 있지만 아버지는 날 낳으신 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말로 생명의 관계죠. 낳으신 분이라만. 근데 희락적인 대오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낳으신 분도 아니고 천지 만물 돌아가는 이치를 말할 때 그걸 주관한다. 이런 분이 대오서라는 뜻일 뿐입니다. 생각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결국은 희락적인 대오서하고 유대인의 야훼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또 그 유대인의 야훼, 여호와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 옮겨졌으니까 이 유태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그거죠. 유태교는 아직도 여호와 야훼입니다. 만진 바 된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 예수가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호칭 그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는 더 지금 가깝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보통 아버지라는 개념은 날 낳으신 분이다 이런 뜻도 있고 뭐 국부다 할 때는 그 나라의 첫 임금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 나라를 잇게 한 그 사람을 국부라 하잖아요. 국부. 그리고 또 뭐 철학의 아버지다. 또 무슨 뭐의 아버지다 하는 말은 거기에 창시자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리스 히라비인들은 그 제우스 신이라고 있잖아요. 제우스 신. 그 신을 신 중에 제일 위의 신, 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 희락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별 무관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조성한 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와가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고백 중에 가장 어떤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런 두 가지가 깊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거역한다는 말이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들아. 이렇게 구중을 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다. 하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결국은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 이것이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약간 비슷하게 다윗이 고백한 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예수에게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한다고 참남죄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구체적인 죄목은요, 다른 제목 다 아니고요.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그를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참남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는 부탁하나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를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 오늘 우리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가 표현한 말씀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모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말은 자기가 아들로서 왔다는 거잖아요.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따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데요, 하나.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식되면 완전 인생 대박입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이 사람. 이 예수를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그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회개 시작해서 밤 눈 감을 때까지 회개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았는지. 그런데 이 비밀, 예수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사람의 정체, 이분의 진실을 제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저는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땅의 일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에 관한 소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내게 온 이 복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까? 나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깊이 암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입술 잘못 놀리면 사탄의 종로로도 할 수 있고, 내 입술을 성령으로 재갈을 물려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중차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가 대답하신 그 말씀이 깊이 밀려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입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님 입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망 가운데 두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차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 안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는 한 줌의 흙덩어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 나면 우리의 존재는 천상천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쓸모가 없죠.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듯이 우리 인생, 우리 존재 자체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을 못 살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후사로 부르는 이유가 그 상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 우리의 책임, 우리의 권세, 이거는 보통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중차대한지. 우리 지영이가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지영이가 몸은 비록 안 좋고 시달리지만 지영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지영이가 된 거예요. 우리 입에서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아들. 두 번째,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자, 지존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유대교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노래한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개념은 전능자, 지존자, 전지전능, 무소불위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격화돼 가지고 생명의 관계가 돼 가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누가 했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라 부르심.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불렀잖아요. 구약의 분위기, 구약의 유대교의 사람 속에서는 감히 그 말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참남죄로. 그런데 예수는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면서 손마름병도 고치고 봉사도 고치고 많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는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나 결국 그 참남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참, 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천지개벽이 된 거거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그때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안식일 날 했거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때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정오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검쪽같이 지키는 그 율법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 간다 이런 말도 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가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요, 자동으로 내 아버지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유정하고 유언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를 구주로, 구속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 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했다가 마지막에 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또 있어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신 그분, 이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서 본체의 형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수두개인 관계가 없어요. 사람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그 말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운명과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이 권세와 이 복음을 갖고 연하당에 찾아간 겁니다. 용호 형님과 연하 누나를 만나서 3시에 앉아가지고 길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통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연하 누님 입에서 관세음보살 남해탑이 뭘로 바뀐 줄 알아요?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관세음보살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안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왜 요한복음에는 유독히 아버지란 말이 많이 나오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고 내 아버지 자꾸 합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됐는데
이 사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은 육으로 놓는단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한 모든 말씀의 키워드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혈통이나 육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데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제가 어제 목요 집회에서 영혼 형님을 위해서 제가 엄치인 제가 격송을 한 내용 그 내용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골로새서 1장에 13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얻었는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그걸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후사잖아요. 후사,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후사는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인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빨가벗고 아직 학교도 못 가고 어린 나를 우리 아버지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부장이었거든요. 빨가벗은 나를 옆에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그러니까 부장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았죠. 물론 더 깊은 양육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지만 결국은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아버지는 소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저는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좋아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낸가?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제가 교회에 와서 지은 노래가 한 7곡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지은 노래가 한 사람이 날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네.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생명을 딱 받고 나니까요. 날마다 그 생명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아들로, 후사로 그렇게 이제 살아내는 거죠. 세 번째, 다 안위를 얻은 자녀로서.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인내와 안이라는 뜻인데 위로와 격려라는 뜻입니다. 늘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멘으로 받고 나면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는 동안에 온갖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환란도 올 수 있고요. 그러나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도 늘 다윗이 그런 시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한 찬송 시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늘 위로와 격려가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받고 난 다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연약하지 않으면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모든 걸 능수능란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으면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의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만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고 나면 생명의 영으로 인식하고 아멘하고 받고 나면 끊임없이 그 생명의 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이로서 창조자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신 이로서 아버지시다. 창조에서 1차적 생명에 관한 것은 생명을 주심, 1차적 생명은 창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2차적 창조라는 말은 생명을 낳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낳으심. 낳으심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1차적 창조를 말할 때 하는 말이지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낳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기억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한 점의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는 재창조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 이게 낳으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아들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낳으신 분은 낳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권세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낳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다. 흙으로 지은 동물과 생기를 주신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산원이 되게 한 것은 조성된 1차적 창조지만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먹게 하고 낳게 하는 것은 2차적이다. 이거는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구속하고 연합시키기 위함이다. 부활은 생명 주기 위함이다. 시모티 시몬네가 진실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뭔가? 생명을 주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다른 말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흐르는 상태. 이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사실과 진실을 혼동해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들로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목적이고 나무심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영어로도 한 표현을 해놨던데요. 아들로 only begotten son, 오직 그것에서 그것이 나온 독생자, 독생하신 이 아들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는 only begotten God, 결국은 그곳에서 나오신 하나님, 다른 말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할 때는 only begotten son이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는 only begotten God.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으로.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데오스, 희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들로 나타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생명 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배울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것이 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히랍인들의 대오서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생각입니다.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경험적이다. 인식하는 거다. 인식과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인식과 경험이 가능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이 종국에 누구로 왔는가?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왔다. 이것이 오늘 주제로 나온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독생하신 하나님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불립니다. 이제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엘 여호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 여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엘 사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라는 말은 풍성한 적가성, 풍성한 공급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엘 여호와에서 두 번째 엘 사다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후사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고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생명 주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몸된 교회가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